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재림에 대한 준비 첫 번째 시간이죠. 재림의 불확실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우리 지난주에 29, 30, 31절까지 보았죠? 자, 32절부터 봅니다. 32절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이 됐어요. 그죠? AD 70년에 멸망이 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시 세워져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에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또 다니엘 선지자,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 전에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가? 무화과 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잖아요. 온 지구상을 완전히 한 바퀴 돌고 이제 다시 복음이 시작되었던 유대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독립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다 그 나라로 돌아왔죠. 전 세계에서 모았던 금과 은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그 나라를 건설해 세웠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게 돼요.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다시 모였던,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아요. 지도상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작았어요. 세계 지도보다도 더 큰, 우리 수요일 날 봤죠? 아수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컸어요. 그런 나라에 비해 볼 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너무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러한 나라도 멸망해서 없어졌는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시 세워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면은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자, 24장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면은 이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당신이 처음에 택했던 선민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회복시키고 계시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맨날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그러시면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죠? 지금 현재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인의 시대에 왔는지 나팔의 시대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더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이 여러 목회자들은 인의 시대다, 지금이 나팔의 시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처음에 봤었죠? 36절.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시면서 노아의 때를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처음에 살펴봤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37절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느 때에 노아와 같은 세상 때에 그 노아와 같은 세상이 어땠냐? 38절에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사람들의 생활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노아의 때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생활에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 영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워서. 노아의 때도 그랬다고 그랬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연대를 계산해 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살았는가 그를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인구의 저기를 따져봤다고 그랬죠. 수명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노아의 때 홍수가 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인구가 몇이에요? 75억 얘기하던가요? 75억, 3억, 75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노아의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노아의 가족, 노아의 부인, 그 다음에 아들 셋, 그리고 그 며느리도 8명. 그러고 나머지는 다 물에 멸망을 당하죠. 사람들이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도 그때처럼 똑같아요. 사람들은 영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그렇게 하고 산다. 그래서 40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에 봤었죠?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 때에 재림할 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이렇게 휴가가 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들려서 하늘나라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그 맷돌질을 하는 한 사람은 휴가가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때가 아르면은 사람들이 저기 하겠죠. 근신하며 조심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내 몸에 병이 있는 거 모르면은 그냥 막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나의 생명이 3개월밖에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한 선고를 받았을 적에 남은 3개월 동안 실컷 먹고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3개월의 한 1분 1초도 아까워서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그리고 자신을 정리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창조주를 찾는다. 사람은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대요. 마지막 때에 가면 사람 인간의 저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 주님이 임하실 때가 언제인 줄을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 누가복음의 거지와 나사로에서도 그러한 것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거지는 천국의 낙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그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그 낙원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 그래서 부탁을 하잖아요. 이 손에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나한테 좀 다시 줬으면 좋겠다. 너무 뜨거워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게 뭐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달라. 이러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끝에 이러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전해달라.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죠. 부렁이 깊어서 서로 오갈 수도 없을 뿐